성경동도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네. 막힌 담을 것이다 제목으로 성은혜 목사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이 사회생활의 사회를 보면 이전과는 비교해서 확연히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가정의 대표는 당연히 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의 대표는 사장님인 것처럼 가정의 대표를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떠올립니까? 남자예요. 네, 남자를 떠올립니다. 남성,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죠? 당연히 모든 남성이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고 또 의무에 매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과 권리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자녀들이 모든 혼사에 대한 권리도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자녀 본인에게 권리가 없었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 기침 소리 들으면 에헴 이렇게 아버지가 기침 소리를 조금 내시면 우리 다 긴장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구나, 좀 조심하자. 이제 그런 신호처럼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딸이 셋이나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생활 반경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정 내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전쟁이나 또 질병으로 남편이 돌아가신다든지 해서 피치니가 가장의 역할을 만약에 맡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가 드센 여자, 팔자가 드센 여자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권장하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들어왔던 많은 속담 중에서 대표적인 속담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시대의 여성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멀리 가지 않아도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어머니 또 시어머니 세대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나셨어요. 충분히 넉넉히 자녀들 교육시키고도 남을 재산과 능력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부모라도 딸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을 교육시킨다 이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왜 공부를 안 시키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대를 이을 집안의 대표이고 여자는 자식을 잘 낳고 집안 살림을 잘하면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불과 그 시대가 50년 또는 한 30년 이전까지도 지속되는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외부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했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나 또 교육이나 또 사회 진출이나 또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심지어 법률까지 다 바뀌어서 가족법이나 호적 같은 것도 우리가 호적과 관련된 호주제도 이런 것도 다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늦지막이 신학을 했습니다. 나이 50줄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대학교 대학원 시절에는 동문수화 같은 동기들이 많았어요. 남자, 여자 섞여서 공부합니다. 그때 우리 동기들을 생각하면 여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신학 훈련을 마치고 저희들이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주 옛날로 30년 또는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교회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교회 내에 아주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 교회학교 한 부서 또 작년부 예배가 한 부서이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 많은 부수적인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목사가 여러 명이고 아주 많은 이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의 배치를 하다 보면요. 여자는 저는 말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후임으로 온 남자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사역에 있어서 배제를 받아요. 사역에 배제를 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때는 후임으로 들어온 남자 목사님들보다 사례비가 적은 일도 허다하게 겪습니다. 후임으로 들어오신 남자 목사님들에게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사택을 주거나 또 자녀들 학비를 대주거나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성 목회자들은 그런 것에서 완전히 다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요. 그 교회에 교구가 아주 많고 사역을 나눠서 해야 되는 교회였는데요. 연중에 큰 행사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년에 한 2번 정도 큰 행사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는 행사였고 준비는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인적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여러 해를 섬겼기 때문에 순서가 돌아와서 어느 해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총괄하게 된 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총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어요. 남자 목회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왜 여자 목사를 총괄로 세웠느냐. 이제 이런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겁니다. 상당히 저로서는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굉장히 좀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결국 이게 대외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도 전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어오면 전체를 총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역 중에 일부를 형식적으로나마 남자 목회자들하고 나누고 좀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예배자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어떤 감수성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영적인 부분에 또는 기도자로 세워지는 권사님들이 많은 것이 우리 교회 현장입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주로 남성 중심으로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부수적인 역할에 고정되어서 훈련받고 성장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은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만 섬기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듣고 보고 훈련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성도들을 장로로 세우고 싶어도 훈련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로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질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훈련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에게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시라고 사실 말 안 합니다. 남자, 여자 같이 섬겨야 하고, 형편이 안 된다면 누구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여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세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남녀에 대한 인식,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 인식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 속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말가닥처럼 뛰어노는 여자아이를 보면 가시나가 모시마 같다. 우리가 이런 말이 표현이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런 것에 이제 아주 배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차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외국인 부인이 2분이나 오셨습니다. 우리 베트남 엄마들이 2분이나 오셨지만 우리 사회 안에도 여전히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학력에 대한 배제나 차별은 기본이고요.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학교 안에서 성장 단계에서부터 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모나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때부터 차별이 시작됩니다. 제가 권사님하고도 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 외국인들과 세트민들이 오면요, 우리 다문화 사업에서는 외국인과 세트민이 모두 다문화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도 굉장히 많은 계급이 있고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트민들이요, 외국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차별받고 선음당한 것들이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 모질게 시집살이하는 며느리가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자꾸 가지고 고치고 우리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답습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에 대한 역할 고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이 사회의 제도나 법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더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는 하물며 어떠했겠습니까? 이보다도 훨씬 견고한 차별화벽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예제도뿐이겠습니까?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참 많은 성경 안에 많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출신부터 귀족과 노예로 태어나던 신분 사이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고 대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대표로 뽑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말씀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자신만의 특권으로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성들은 몸에 표시가 있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중 남성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의식, 할례라는 것을 다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 문화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계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로 잠깐 가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핏 이것이 조금 비유적인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육체로 그 담을 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실제로 담이 없었느냐? 실제로 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절에 있는 이 담은요, 성전에 가로막힌 실제적인 돌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었으면요, 죽어요. 목숨을 잃어요. 그 담은 경계를 넘어가면. 그래서 사람을 아주 차별하고 완전히 소외시켜버리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아주 두려운 담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은 이 성전은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다가 다시 보수되고 재건되고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은요, 아주 웅대한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 단을 잡고 자리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요즘은 보면 주로 밑에 성경에 조금 설명들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보면 성전에 대한 그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성전이 몇 층으로 이루어져서 조금 높은 단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요,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옆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더 동쪽에는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뜰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뜰, 평신도 남자를 위한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평신도 여자들을 위한 여자들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 세 뜰은 모두 성전하고 같은 높이에 있어요. 같은 높이에 같은 단 안에 벽을 막아서 해놓은 거예요. 그 높이에서 5계단을 내려와요. 그러면 벽으로 둘러싸인 면단이 있고요. 그 다음 벽의 다른 쪽으로 14걸음을 가면요, 거기에 벽을 쌓고 그 너머 바깥뜰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은 바깥뜰 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참배하러 왔을 때 머무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그곳 어디에서든지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 일대에 북아프리카로부터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개종한 유대인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남자 갈 수 없었습니다. 개종해서 설령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방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성전에 따라가면요, 침입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경고문이 벽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은 헬라어, 라틴어로 다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방인의 뜰이 세워져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잡아서 사형해도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것은 무슨 법이에요? 정결례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한 정결례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모여드는 일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정결례를 금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거기서 머리를 깎고 정결례를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노예들, 이 모든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으로 떠난 이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짐승보다 조금 낫거나 그래도 짐승보다는 낫네 요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 기록에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께 딸을 데리고 고침을 받으러 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아픈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유대인의 문화를 아주 깊이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픈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이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해서 그 자녀가 치유받고 믿음을 주님께 칭찬받은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개들이 자녀들이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 말은 그 차별과 적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 종류가 달랐다는 거예요. 결코 온전한 유대인도 될 수 없고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이 복주마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복 주는 그 언약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권리조차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 가도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해요. 들어가면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로마가 와서 나라를 압제하고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세리들에 의해서 재산을 다 수탈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고, 자기들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배제와 소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다 떨어진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 가운데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유대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회 안에서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종교 재판을 보면 이것은 끓는 용광로처럼 분쟁이 끊임없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끊임없이 나누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전쟁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14절에 그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분쟁과 갈등과 이 차별과 이 계급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점철된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나로 통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차별과 소외를 모두 하나로 멸하시고 종류가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다른 종류의 인간들을 새로운 한 인류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몸이 피와 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고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다른 역사 안에서는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오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평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먼저 화평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죄인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떠나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상 누구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서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든 율법을 다 폐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차별이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차별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장벽은요, 한번 보십시오. 인간을 차별하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벽을 넘어오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형상이 다 사라지고 인간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됐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하나 되게 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에게 다 같이 예수님이 화평을 전하셨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헐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에 지금 그 이방인들을 오지 못하게 막았던 이방인의 뜰을 막았던 장벽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장벽은 성령 안에서 인간 사이에 있던 장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담을 다 헐어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유일하게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믿음을 줍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다 믿을 수 있다고 믿음의 기회를 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이든 가난하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출신 나라가 어떠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동등하게 서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어떻게 서 있는지. 여러분, 힌두교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죽었다 깨어나고 1000번을 죽고 윤회를 해도 다시 귀족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무슬림을 한번 보십시오. 무슬림 남성들은요, 여성들과 함께 예배 안 드립니다. 여성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장벽만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이 찾아올 때 수많은 장벽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는 그 시간, 여러분 안에서 무너져 내린 장벽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장벽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관계의 장벽입니다. 수많은 상처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차별과 배제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까?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게 녹록합니까? 직장 생활에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배제당할까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소외당하고 배제당해서 왕따라고 하는, 지금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옛날에 생각해보지 못한 이 단어에 수많은 아이들이 고층 아파트에서 날마다 뛰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만 뛰어내립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해서, 이렇게 못난 내가 용납이 안 돼서, 또는 이 세상에 실망해서, 또는 뭔가 두렵고 절박함 때문에 뛰어내립니다. 왜? 그런 담백들이 하나님 앞에 와야만 비로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취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어느 시대보다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나와 맺힌 그 어떤 관계라도 이것들을 모두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원수된 것 나뉘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그 어떤 것들로 다 허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할 때 막힌 담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누가 얼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막힌 담을 허셨는데요. 심지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저주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막혀있던 그 모든 담도 다 흘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흘러내시고 화평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물과 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심으로 이 막힌 담을 흘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래도 아직도 막힌 담, 하나님, 물질에 막힌 담이 있고 건강에 막힌 담이 있고 아버지의 인간관계에 막힌 담이 있고 가족의 형제에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시고 화평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